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가지는 일반적인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용서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비유의 뜻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가 왜 중요하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용서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어땠죠? 베드로는 자기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어요 해놓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답변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자신감 충만한 거죠. 이 정도면 예수님이 흡족하게 여기실 수 있겠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전수잖아요. 7번은. 그죠? 그 정도면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 정도 됐으면 넌 참 율법을 잘 지키겠네. 넌 참 훌륭하구나. 이런 답변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 곱하기 70, 49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고깝게 여겨서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무슨 뭐가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죠. 왜 이런 말씀하셨죠?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 기능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이 율법의 원래 기능이에요. 그죠? 율법은 내 힘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뭘 얘기하죠?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나 7번이나 용서했어요. 근데 왜?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거죠. 율법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율법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이거를 말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원래 목적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이 정도인데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나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 11조 드리고 나 주일 성수했잖아요. 내가 봉사를 안 했습니까? 직분 맡아서 내 할 일 안 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왜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7 곱하기 70, 490번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용서는 가치 있는 일이다. 특별히 뭐예요? 무한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한 반복할 만한 가치. 힘들어도 나 이만큼까지 용서했는데 안 돼서 난 그냥 그만뒀어요. 체념했어요. 그게 아니라 힘들어도 무한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용서다. 오해하지 마라. 네가 용서 많이 했다고 해서 너의 용서가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어떤 의로움을 획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무한 반복할 수 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죠.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죠? 이거는 인간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수평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수평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네. 오늘 여러분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주기도문 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너희가 다른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너희 죄도 용서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매일 반복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의 모델은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들어있어요?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6장 14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용서의 문제는 수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정의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런 거 수평적인 것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영적 문제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죠. 그분 보면 손색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참 응답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뭘 깨달으셨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들어있는 용서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죄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죄가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내 죄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어요? 이 용서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내가 사람들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 용서의 문제는 어떤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내 눈이 죄를 범하면 이거 빼버려. 온 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이건 눈 하나 없이 영생 얻는 것이 낫지. 그 눈 붙여가지고 뭐 할래? 다 빼버려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빼버리고 나면 뭐만 남아요? 내 생각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뇌도 어떻게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겠습니까? 없죠. 결국 뭐예요? 용서의 문제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나한테 지금 내가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데 벼락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알도 없으신 것처럼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보면서 너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셔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문제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적인 문제예요. 왜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 시간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예.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10,000달란트는 10,000원 정도 되나요? 10,000달러 정도 되나요? 10,000유로 정도 되나요? 10,000파운드 정도? 아니에요. 이 10,000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져오실 때는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대조를 하려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달란트가 금으로 환산하면 1달란트가 20kg에서 40kg 되는 금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0달란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 금이 얼마나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액수다. 그 액수를 빚을 졌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임금님한테 와서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용서해 달라고,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갚겠다고, 그렇게 지금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말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 빚 다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예. 이거야말로 누가 대박, 뭐 초대박, 그죠? 예. 예. 초대박, 그런 말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완전히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월드컵 뭐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하고 비견하겠어요, 여러분? 예? 이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10,000달란트 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10,000달란트를 벌어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온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탕감을 받고 문을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한 데나리온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루 품삯이에요. 일반 보통 노동자들 하루 품삯입니다. 그 하루 품삯을 100일치 정도 밀렸으니까 한 석 달 열흘 정도 밀린 거예요. 그 월급으로 이렇게 갚으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빚진 사람을 딱 잡았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그 28절부터 3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뭡니까?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 나 그거는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입은 거는 당연하지만 너가 하는 거 보니까 난 못 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내놔라 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굉장히 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붙들어서 그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한테 빚진 동료라 그랬어요. 아까 임금님한테 절을 하며 엎드려서 간청했어요. 임금님이니까. 지금 이 동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잡았을 때 붙들어 목을 잡았습니다. 멱살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그 동료가 어떻게 합니까? 같은 동료 입장이지만 엎드려서 간구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절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임금님입니까? 예? 그런데 같은 동료 입장에 있지만 미안하니까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이 사람이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내가 만약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구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죠? 한마디 심하게 했습니다. 너 왜 하는 짓이 왜 그러냐?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한마디를 딱 들은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가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덜 떨어진 놈이구나. 자기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자학하기 시작해요. 열등의식과 자학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게 상처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내 마음속에서 원한으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갚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기분 나빠지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사람은 단순하게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졌는데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됩니까? 나는 그렇게 피해를 주고서 나만 잊어버리면 그러면은 없어지는 것이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말로 실수했건 행동으로 실수했건 무엇으로 실수했건 내가 죄 지은 거는요, 그 어떤 곳에 가서 죄의 삭슬 잉태하고 있거든요. 사망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몇십 년을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두고 자녀들한테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상처가 돼서 그래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거 돈으로 감당됩니까? 그러면 그게 한 번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죄로 저질러 놓은 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집에 오면 집에 있는 대로,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가정에서 물건을 사면 물건을 사는 대로, 그게 온 천지에 다 퍼져 있어요. 내가 저질러 놓은 죄악들이.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문제는, 이것은 단지 고대의 어떤 임금님과 동료 종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현실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가 사는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서를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용서 왜 해야 됩니까? 용서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내리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냐면, 그것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죠. 내가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갖추어 주셔서 가능한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위합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의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건방진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무슨 흔들흔들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도 반복적으로 무한 반복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거기에서 자유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35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수평적으로 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뭐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10,000달란트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일을 할 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뭐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끊겨지는 거예요.
그죠? 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선순환의 고리가 내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거기서 단절되는 거예요. 그죠? 예, 고기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아는 것처럼요. 용서를 제대로 받아본 사람이 뭘 알아요?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예, 그게 선순환이에요. 예.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요, 우리의 죄를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용서하셨어요. 예. 그러면 뭐만 남아있어요? 이제는 내가 그 선순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그 일의 첫 번째 고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먼저 용서한다. 예. 마지막으로 이 일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490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은 한 번 남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가 안 돼서 490번 계속 되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적 행위라고 저는 받았어요. 묵상하면서.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행위에,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받기 급급한데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내가 발휘하고, 그래서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래, 없는 걸로 할게. 그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용서하고요, 훈훈하고 따뜻하고요,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다정스럽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